로이드 존스의 교리 강의에서 발제하였습니다. 제2장 계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 부르짖음은 인간의 심령에 존재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느끼는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내부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어떻게 하든지 너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근원적인, 본유적인 무엇인가와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 본성의 기본적이며 인류 전체의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의식, 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는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의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의식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두 가지 가능한 길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과 탐구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역사의 맨 처음부터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해 왔습니다. 형태는 다양합니다. 신비주의자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지혜와 명철에 기초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피조물로 시작하여 거기에서 추론을 합니다. 그들은 그 과정의 결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기독교의 답변은 그런 방법들이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말로 나타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바울이 이 말을 헬라인들, 즉 철학적인 가르침에 익숙한 고린도인들에게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방법들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본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인격과 특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당연히 이성의 추리나 직관에 의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죄악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의 인격과 본성을 추구할 때 인간의 방법들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두 배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인간의 정신은 너무 작아서 하나님에 이르거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기능들과 능력들이 죄와 선천적인 악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인간의 노력에 의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말씀으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여전히 이미 실패라고 입증된 이 낡아빠진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함께 상고해야 할 첫 번째 교리는 성경의 계시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도움 없이 나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는가입니다. 그 대답은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와 진리들 을 상고하기에 앞서 계시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즉 자신의 본성과 행위와 뜻과 목적에 대한 진리들을 전달하시는 행동입니다. 계시는 우리로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리고 있던 장막을 열어 젖히는 행동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주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칭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 주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자연에 자신의 표적들, 자신의 흔적들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섭리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계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섭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의 질서, 만물의 보존, 만물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즉 만물이 진행하며 생물을 존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섭리의 질서, 즉 계절들, 비와 눈과 농작물들의 결실이 모두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일반 계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만일 죄인이 아니라면 인간들은 피조물과 섭리와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는 이성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피조물 등에서 받는 증거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 핑계를 할 수 없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할 뿐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열망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더 친밀한 지식을 소리쳐 구합니다. 우리는 보다 더 인격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얻는 지식, 또 그 지식이 우리가 원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은 피조물과 섭리와 역사가 전력을 다해도 줄 수 없습니다. 피조물과 섭리와 역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과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유형의 계시에서 발견될 수 있고 그 계시를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특별 계시는 아주 특별하고 한정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계시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바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일이니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그리고 인간들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운 구원의 목적들에 대한 특별 계시의 기록입니다. 장막을 걷어제치고 자신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목적들을 아는 통찰력과 지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인식, 즉 이 계시의 개념을 항상 분명하게 명심하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의 일관성 있는 한 가지 중대한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적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다양한 임재들을 통해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4장 3장을 봅시다. 모세는 큰 요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요컨대 모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는 힘든 일을 맡기시고자 하십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또 나와 함께 이 일을 행할 이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 큰 일을 할 수 있기에 앞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동행하실지 알기를 원하나이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임재가 항상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담대하게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얼굴을 마주하여 나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계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손으로 모세를 덮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신인 동성론입니다. 즉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인간의 수준에 맞추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모세를 덮으신 다음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을 보는 것을 허용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경이적인 진술입니다. 즉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자신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힐끗 보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또 다른 방식은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상에 들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같은 일을 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다음 표제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기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진 것,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하나님의 특정한 종들이 행한 기적들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들은 기적이었고 기적들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따라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피조물에게 특이하고 비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행한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복음을 입증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런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4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종들이고 복음이 참되다고 확인하셨습니다. 나는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들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을 자주 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기적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임을 알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성격과 존재를 어렴풋이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욥기서 33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모친이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주어진 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꿈과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시기도 하셨고 또는 자신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범주에 영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말씀을 봅니다.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모든 예언의 기초는 결국 이 영감 또는 감동입니다. 영감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시고 즉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특별 계시라는 문제를 다룰 때 가장 크고 중대한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활동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에게 자신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수와 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방주안의 8사람 즉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놀라운 구원으로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일은 계시의 활동이었고 또한 놀라운 구속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소명과 그의 생에 일어난 사건들에서 거의 동등하게 인상적인 방식의 계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교도 중에 거하고 있을 때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곳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구속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은 놀라운 계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소명에 이 계시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계셨을 뿐 아니라 구속이라는 이 큰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이 일도 위대한 구속의 계획, 위대한 구속의 행동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그들을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구별하시고 인도하셔 하신 일, 이 모든 일은 구속의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바벨론 포로와 그 남은 자들의 귀환에서 다시 봅니다. 물론 이 모든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큰 사실, 모든 역사의 초점, 인류 전과정의 중심에 이를 때 이 모든 사건들은 빛을 잃고 사소한 일들로 보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기저기에 조금씩 말씀하셨으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영광의 광채이시고 최후의 계시이시며 위대한 구속의 활동의 본질이신 아들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과에 관련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구속의 행동인 부활을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 주님의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고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순절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자신의 크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미 세밀하게 계획된 구속을 적용시키기 위해 교회에 강림하신 극히 중요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모든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들과 나타나심과 꿈과 환상으로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도 자신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과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구라고 칭하신 아브라함에게도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매우 인상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자신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 사무엘하 7장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장 중의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권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신약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속의 행동들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에만 이 계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계시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이 성경책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계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는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책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나는 이 책의 주장을 믿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